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3년 동안의 사역이 있으신데요. 그 가운데 오부능선을 넘는 이 사건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역의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왔으니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가져오고 다윗의 통일 왕조 국가를 다시 재건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성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논쟁은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일어나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두고 벌인 이 바리새인과의 율법 논쟁이 바로 전장인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된 요인, 즉 안식일의 주인으로 율법에 오셨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근데 그 안식일에 그 주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그런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한다라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실 때 전 귀신이다 라고 매도하는 성령 해방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지고 닫혀져서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 갈릴리 호숫가에 모이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작게 시작을 하지만 세상의 반대에도 혼합주의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며 결국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정한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모습은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너무 흔한 일상의 장면이었죠.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 보리나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한반도는 벼농사인데요. 동북아시아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죠. 기온의 차이가 심하고 강우량이 부족해서 사실 벼농사하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에 모내기라는 방식을 개발하여서 벼농사가 불가능하다는 북방 한계선 위쪽이라 할지라도 다모작도 아닌 일모작으로도 많은 쌀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한반도 이상의 척박한 지역입니다. 사막 기후죠. 전 국토가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러니 주식인 밀농사를 위해서 채택한 방식은 먼저 씨를 뿌리고 나중에 쟁기를 들어서 땅을 일구는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 평야지대는 이 갈릴리 지중해 해안가이거나 또는 갈릴리 호수 남단의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산악지대이거나 광야 사막이다 보니까 씨를 조금이라도 뿌릴 수 있는 모든 곳에다 씨를 다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에 막 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씨를 뿌렸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10절에서 아니 왜 이런 쉬운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비유는 당시 랍비들이 연설을 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던 수사학적 방법이죠. 물론 잠언도 이용하였고 또 우화도 많이 썼습니다. 뭐 나무가 말을 한다든지 여우가 말을 한다든지 뭐 사자가 말을 한다든지 이런 이솝 우화 같은 것도 많이 동원했습니다. 하지만은 비유는 좀 다릅니다. 비유는 인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면에 감추어진 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입니다. 알려진 곳에서부터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쭉 전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유는 오직 한 가지 교훈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해석과 교훈을 들었습니다. 모두 성경적이었고 성경적 배경이었고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해석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옥토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예, 좋습니다.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그와는 전혀 다른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땅이 옥토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한 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원한다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아니 왜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십니까?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장면 너무 흔한 장면이지만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가족들 외에는 감추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밀이라 하였죠. 따로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택함 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 가지로 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깨달음의 빛으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상잠 전체를 통틀어서 천국은 자기 밭에 씨를 뿌림과 같다고 비유를 7가지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지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 천국의 비유는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비록 처음에는 배척되고 버려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이 외면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진리를 이해하는, 깨달아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처음 전파될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나 민간 신앙에 뿌리박혀 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메시아가 없으니까 결집된 힘과 메시아의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실 그런 기대가 헛된 망상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마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셀레우쿠스 정권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여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420년 만에 하스모니안 유대인 왕조를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마카비는 입성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승리는 군대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오는 힘에 달려있다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국가라 할지라도, 억압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빌리면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다라는 메시아 사상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우카로 지키고 있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수전절로 지켰던 날입니다. 자, 그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으니까 무력 시위로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점점 심해지고 있던 로마 제국의 침탈 속에서 독립을 이루자는 염원이 점점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씨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마가복음 연관구절은 4장 14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비밀이다. 내가 그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야. 수천 년 동안 이것 보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대했던 것이냐.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조금 멀리서 봤을 뿐이야. 내가 그 비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는 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속의 씨앗처럼 한동안 변화를 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진행됩니다.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모든 생명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남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은 마치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신 말씀은 100배의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당시 기록에 의하면
농사를 지면 수확이 5배에서 10배를 거둔다면 아주 성공적인 농사다라고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수확의 100배를 거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 지나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불가능한 기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는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특별한 축복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집안 대대로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자입니다. 농사라고는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블레셋 땅, 아버지같이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블레셋 쪽 그랄로 이주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근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면서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1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민 1세죠. 숱한 고생 끝에 처절하게 노력한 끝에 집안을 일으켜 세웠고 가문을 일궈내었고, 하지만 땅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땅 하나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언어가 불통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겨우 묘지 하나 겨우 구입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삭은 이민 2세입니다. 가나안의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세모족이라도 전혀 다른 아카드어를 사용하던 아버지에 비해서 소통도 자유롭고 언어도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성격도 부드러운 무골호인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많이 갖고 있죠. 이삭은 현지에서 태어나기 현지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불편한 충돌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밋밋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이삭의 영성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 전혀 빠지지 않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빈손의 이민 1세로 엄청난 가문을 일으킨 믿음의 거인이었지만 이삭 역시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약속의 자손을 얻음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구속사의 한 줄기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게 야곱이 태어나고 12지파가 탄생한 것이죠. 동시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만 나오는 히브리의 희귀 언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다는 뜻과 땅을 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 당시에 거주하던 곳은 네게브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핵무기 기지가 있는 브엘세바, 그 밑에 사막이 네게브 지역입니다. 거기 140도가 넘는 날씨에 땅을 파고 더위를 식혀가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의 열정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기도하였고 믿었고 행동하였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머물렀던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환경이 변해서 가뭄이 닥치고 생산 지역으로 쫓겨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수확을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는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축복이 성취된 자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실은 십자가로 인해 완성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길이 열리는 것, 우리한테 십자가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꾸고 내가 일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넉넉하게 된다는 수동태입니다. 받는다는 겁니다. 직역한다면 정해진 일정한 수나 양을 훨씬 초과해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하고 접촉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셨던 정의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공정한 마음과 판단력까지 다 상실되어서 지옥을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돌이 예수님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함정과 올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길가이고 돌밭이며 가시덤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옥토로 좋은 밭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어지는 영적 은혜를 100배, 30, 60배, 30배로 받는 영적 풍성함을 은혜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또한 100배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쭉 여러 번 가르치시다가 끝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히브리어로 한다면 쉐마입니다. 들으라, 즉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전부 찾아본다면 원어로 보면 전부 쉐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듣는다는 것은 행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은 너희가 내 가르침을 들었으니 이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첫째는 들으라. 무엇을?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경배하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 들으라, 순종하라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자, 농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밭에 씨를 쭉쭉 뿌리지만 상당 부분은
길가라서 딱딱해지니까 튕겨져 나가고 새들이 좋아먹고, 바위 틈에다 시들어버리고 잡초에 의해서 기운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면서도 밭에 파종하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뿌리시는 그 씨는, 그 말씀은 능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쉐마하려는 자, 듣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얻었을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순종적인 제자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인간의 계획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흔히 봤던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실은 지금도 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사회를 밀레니엄 세대니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세대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성주의로 훈련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제 피로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으시죠. 그런 생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4월 2일에 퓨 리서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의 비종교인의 꾸준한 증가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들은 꾸준히 강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와 무슬림의 비율이 괄목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고문 옆에 조지 메이슨 대학의 공공정책 연구 교수인 조지 메이슨, 잭 골드스톤은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또 올렸습니다. 자, 근대화의 발전으로 세속화와 불신앙이 확산될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말은 속단이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종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Factful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엔의 산하기관이죠. 인구대책연구소에서 밝히는 통계를 바탕으로 만든 책인데요. 여기 보면 2020년에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수세식 화장실의 분포도는 전 세계의 95%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산업화돼 가면서 근대화를 이루어 세계 곳곳에 빌딩들이 쏙쏙들이 들어서는 현실 속에서 점차 기독교가 설 것이 없어져 가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더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반기독교화 돼가는 것 같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미국과 유럽의 지성인이여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속속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논리적이며 학술적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판 드류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의 진화라는 책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흥 무신론자들이 출현하고 득세하고 있는 것이 마치 어둠의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떤 종교가 괄목할 만해, 기독교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이며 세계적인 현상 그런데 우리 개인은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밭은 생명의 씨앗을 갖게 되면 비와 바람과 서리와 폭풍과 타는 듯한 태양열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은 흙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창수가 물치면 다 쓰러져 버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찬바람이 불거나 뜨거운 태양빛으로 모든 것이 타버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겠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뭄과 농사의 지식 없이 100배의 열매를 기도 속에 맺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자라는 이 거룩한 씨가 은혜로
여러분만의 영광과 열매를 맺어가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길가 같이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맥, 그리고 갖고 있는 돈, 이런 것들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나한테 튕겨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먹고 살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돌짝 같은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하여 높은 고지에 오르고자 하는 세상의 안목에 집착하여 살고 있는 나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자책하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생명의 씨를 저희에게 뿌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면서 맺어지고 있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네, 그 열매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쉐마,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동하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는 큰 무리가 따랐지만 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너무 쉬운 일상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고 따르는 제자들, 즉 영적인 가족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50절입니다.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인 이 좋은 밭은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사는 백성이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며 택한 백성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인정하여 주셨고 또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